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친척이 땅을 샀어요. 그럼 축하해야 될 일인데 사실상 축하는 하죠. 겉에서 축하는 해요. 근데 돌아서면 왠지 모르게 그 씁쓸함이 찾아와요. 나는 뭘까? 이런 모습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은 막 잘 돼요. 그럼 축하해 주죠. 근데 돌아서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는 뭐지? 이런 씁쓸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정말 형제 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축하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나보다 누군가가 나 잘 되면, 나는 언제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남들보다 나는 하나가 더 잘 돼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남들이 받은 복만큼 내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씁쓸함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되어 있죠. 뭘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말을 요한은 왜 했겠어요? 왜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롭게 행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금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정의를, 이단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는데 주님의 이름을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그들을 처단했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야 잘했다 요한아. 그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잘했다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왜 금했냐?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요한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정의를, 진리를 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앞서서 제자들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쫓아달라고 했을 때 능히 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자기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셈이 나는 거죠. 우리에게 더 권능이 있어야 되고 우리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능히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와 이걸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계속했다면 굳이 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들은 지금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으로 변론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으로 변론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보다 더 능력 있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에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뒷일을 자기들이 감당하고 수발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수발도 들지 않는 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게 그들에게는 못마땅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보다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더 잘 돼요. 기도마다 응답이 돼요. 또 자녀들은 아무 걱정 없이 너무나 또 잘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다른 교회의 어떤 소식들, 아주 좋은 기쁜 소식들을 듣게 됐을 때 축하해 주죠. 너무 잘 됐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지만 돌아서 오는 그 씁쓸함. 우리 교회는 아직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아직 힘든데, 이런 기도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 하는 마음이 괜시리 제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글도 한번 썼는데 SNS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부러움에 제가 막 빠져 있더라고요. 막 목사님들이 막 해외 선교 나가고 뭐 어디 가서 집회했다, 어디에서 뭐 했다,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은근히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 축하해주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하기보다는 나보다 설교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보다 막 말도 좀 되게 더듬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그렇게 잘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씁쓸함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저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 아까 열심히 칼 갈았더니 우리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그 연약함과 감춰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화장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겉은 꾸미기를 좋아해요. 속이 어떠하든지 겉은 예쁘게 잘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겉은 예쁘게 잘 꾸며져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 3년 생활 동안 예수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12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겠죠. 결국 이 마음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에게는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높아지는데 마음이 있어요. 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누가 더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작냐. 그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들보다 더 높아져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와 특권의식이 발동하면서 그를 잘라내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어요? 자기들이 더 존귀하고 높아져야 되니까. 자기들의 그 특권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 다 사람의 기본 심리라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의 기본 심리. 겉으로는 축하해 주지만 속에는 그 씁쓸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지금 그 사람이 뭔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잖아요.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귀신을 내쫓아주는 너무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맞니, 잘못된 일이, 잘했니, 잘못된 일을 따져 묻고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것 그 자체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선을 행해도 좋게 받아들여 주지를 않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어난 일 자체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은혜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좋은 일대로, 누가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일을 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축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을 바르게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섬기라는 거죠. 항상 주님께 속한 자들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섬기면 헛되게 없다는 거예요. 왜 금했느냐?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누구라도 다 섬겨줘라. 그러면 그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하죠. 누군가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실족하는 것, 상처받는 건 늘 누구예요? 작은 자들이에요. 큰 자들은 잘 상처 안 받아요. 무시해버리죠. 아니 뭐 지가 뭐 그래 봤자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말아요. 그러나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복잡해서 그런데 이 연자맷돌을 누구의 목에 다는 겁니까? 실족한 사람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매는 것 같지만 그 원어를 정확하게 다 따져보면 실족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살인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거는 그 실족한 사람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던지는 것,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조폭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게. 이렇게 조폭들이나 하는 아주 참혹한 이런 살인죄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실족하게 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목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자맷돌이 되어 완전히 죽임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 상처받는 사람은 한마디의 말이 연자맷돌이 되어 그 목에 매달려 바다 깊숙한 곳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런 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다고 해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죠. 물론 사람이기에 우리도 모르게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상처를 줄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작은 자들을 대할 때 한마디의 말도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족했으면 넌 그런 죄 졌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조심하라는 거죠. 꼭 이건 이거다. 너 나에게 상처 줬지. 넌 지금 나에게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던질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한마디의 말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를 대할 때, 연소한 자를 대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았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넌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주님의 이름 사용하지 마. 이렇게 말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자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죠. 교만해져 있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47절까지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진짜 무서운 말씀.
어떤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했으면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범죄에서 지옥에 가느니 범죄한 네 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걸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발이 범죄하겠어? 그럼 발 잘라버려. 차라리 발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발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정말 참혹한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말씀하세요?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하게 해서 그럼 그 눈 빼버려. 그 눈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너무 냉랭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 수도 있지만 이걸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손 잘라내야 되고 발 잘라내야 되고 눈 잘라내야 되고 입 잘라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나면 남아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너덜너덜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누구를 뭐라고 얘기하겠니 이거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이 어떠하든지 남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살펴보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내가 정말 이런 존재인데 그 누구에게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 이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 어디를 말해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에 던져지면 거기서는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죽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이 고통스러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물론 불로 상징되어 있지만 영원한 그 지옥불에 던져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지옥불을 뭘로 또 표현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한다는 게 뭐예요? 절여진다는 거예요. 소금 치듯이 불로 절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 절이듯이, 생선에 소금 쳐서 절이듯이 그 지옥에서는 사람들에게 불로 절여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떤 지경, 어떤 처지라도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천국을 들어가고자 하니까 정말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잘라내고 저것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 남을 게 없는 우리의 존재.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자꾸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50절이에요.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우리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소금이라는 소재는 같지만 거기서의 소금과 또 오늘 본문의 49절에서 소금 치듯 한다라는 그 소금과 또 이제 지금 50절에 나오는 소금은 전부 다 의미가 달라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소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50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말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소금은 무언가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소금의 그 맛의 기능을 말하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하겠어요? 위에서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 손이 범죄하는 것, 발이 범죄하는 것, 눈이 범죄하는 것, 이건 소금을 잃은 거죠. 맛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소금이 아니에요. 이런 건 소금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는 무엇이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소금이에요. 소금의 기능 중에 화목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어쨌든 맛을 낼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었을 때 이게 한데 어우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의 맛이 날 때. 요리할 때 여러 가지 재료를 넣잖아요. 근데 먹어보면 뭔가 다 따로따로 겉돌아요. 떡볶이를 맛있게 잘 해놨는데 뭔가 먹어보면 떡은 진짜 떡 맛밖에 안 나고 또 그 소스는 고추장 맛밖에 안 나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따로 놀 때 이때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결국 음식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소금으로 이루어져요. 소금으로 간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그 맛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참 맛깔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라 말하죠. 소금을 두어라. 그러니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맥락을 쭉 살펴보면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결국 그들 안에 있는 건 뭐였겠어요? 주의 이름이었겠죠. 그리고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42절에 이 작은 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 소금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 안에 두었으면 그 이름으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를 따져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공부했느냐, 어디서 신앙생활 했느냐 이런 거 자꾸 따져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화목하고 화합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무엇이고 이것저것 따져 묻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으면 함께 화목하고 하나 되어져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늘 나랑 같은 방식이면 인정해줘요. 그러나 나랑 같은 방식이 아니면 무시하죠. 멸시해요. 금해요. 잘라내요. 그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늘 정치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협치를 얘기하죠. 협치를 얘기하지만 건국 이래 협치를 보여준 사건은 없어요. 다들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이익으로 싸우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겠죠. 서로 자기들의 이해관계로 사람들은 얽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있으면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아니면 자기 이름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자라면 함께 할 수 없죠. 지금 이 앞에서 요한이 말했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만했느니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왜 그만이야? 하나가 되어져야지. 그런데 자꾸만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의 무리와 함께 하는가? 우리에게 배우는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바알세부를 힘입어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한다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화목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 되는 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로 얽히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자 몸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범죄하게 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눈의 역할을 하는 자가 범죄하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잘라낼 게 아니라 함께 붙여야 한다는 거죠. 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범죄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잘라내야죠. 그러나 그 손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같이 붙여서 하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이견 없이 하나 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같이 잘 기쁘고 즐겁게 하고, 또 지난 우리 수련회를 보아도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자 서로의 자기 역할을 해주고, 이제는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학생이라고 뒤로 물러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며 아름답게 어우러져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설거지 몇 번 했고 나는 설거지 몇 번 했다, 이런 걸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얼마를 찬조했고 너는 얼마를 찬조했고 이런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이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섬겨주며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작아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든지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분명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어디 신천지 이단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단호히 잘라내야 돼요. 그게 범죄한 눈이라면 잘라내야 돼요. 범죄한 손이라면 잘라내야 돼요. 범죄한 발이라면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거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화합을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바로 예수의 그 이름이 정말 빛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소금은, 이 이스라엘 지역의 소금은 우리와 같이 이런 아주 좋은 소금이 좀 아니었어요. 그 사해가 소금 영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암석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갯벌이나 뭐 이런 데서 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불순물이 많았고 그 짠맛이 잘 안 나는 그런 저급한 소금들도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소금, 맛을 잃은 소금 하면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소금이긴 한데 짠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저급한 소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소금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저급한 소금들도 이렇게 시장에 거래가 되기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소금들 어디다 쓰냐?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이래서 잘라내고 저래서 잘라내고 이래서 싫어하고 저래서 싫어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맛을 잃은 거다라는 거죠.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신앙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가 찬란하게 빛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들이 여러 가지 뭔가 딱 일목요연한 한 주제로 싹 해결되지는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 살아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더 인정받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 이 여정 속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나누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 죽어져야 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는 것, 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역 말미로 가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전해져요. 비로소 전하신 것들이에요. 그동안 정말 전해야 됐는데 전하지 못하고 있던 것, 이제 마지막 순간 비로소 전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의 심화 과정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들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말미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의 참 제자로 이 심화의 과정들을 잘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여전히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특권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려면 이것저것 다 잘라내고 너덜너덜해지고 정말 남을 게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동안 교만하여졌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크고자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가치해져 버린 신앙인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서로 하나 되어지며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